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느니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여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케 하시니 만난 감사를 올립니다. 어지럽고 갑갑한 세상사 말씀과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새 힘을 충전시켜 주셔서 세상을 사악한 자로부터 지켜나가고 이겨나가는 능력의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연세가 일체 흠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과 승리와 사랑만이 나타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범사와 만사가 형통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일치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에 관하여 두 가지 논리를 지향합니다. 하나는 신이 죽었다라고 외치는 무종교주의자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는 종교주의자들입니다. 각기 다른 크나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관해 서로 간의 논쟁과 투쟁으로 일관합니다. 일방적 논리로는 아마 영원한 평행선을 걷고 있을 것 같습니다. 풀릴 수 없는 유일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 차츰 신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연 신이 존재하는가? 라는 의구심 말입니다. 왜냐하면 점차 사람들의 인식이 신은 언제쯤 도래하실까 하는 의문점에서 진정한 도래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역설적인 해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종교주의자나 종교주의자 등의 공통적인 사항은 신의 존재를 체험하고 싶어하고 느끼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합니다.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를 체험해보고 싶고 느끼고 싶고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란다고 혹은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은 딱 하나입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내가 그 종교 안에 들어가 심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신의 존재를 알고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가장 근사치에 가깝게 해당되는 답이기 때문입니다. 먼 발치에서 외면에서 밖에서는 결코 느끼거나 보거나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고 안 계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다고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묵묵히 침묵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고 전인격적으로 믿는 자, 그런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일부분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감동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비몽사몽으로 보게 하시고 꿈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잘못 이해한 일부 신자들은 자기적 해석 방법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또한 사악한 자들과 함께 왜곡하고 외면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과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 연신 바라고 있습니다. 심령에 이미 폐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지만 사실 일촉즉발의 징벌의 때가 점차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빨리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를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 거듭 깨우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려고 안간 힘을 쓰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량한 목자와 신자에게는 권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사 요구와 감은 이슬에 현혹되고 쏘가 본심과는 전혀 다른 행동과 행위를 하고 있는 신자에게 뒤늦은 감은 있으나 한시 빨리 말씀의 진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고 새 마음으로 변신하여 변화된 모습 속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수차례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세도 광야 생활에서 수차례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 종래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불순종이나 불이행의 순간순간들이 많이 발생해도 마음을 고쳐먹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신자들이 다변사로 세상의 유전과 세상 풍습에 무너질 수 있으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두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굳센 신앙심과 단단한 믿음을 간직한 신자에게는 더 말할 여지도 없이 언약의 약속들이 송두리째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인 굳센 신앙심과 단단한 믿음은 신앙과 믿음 속에서 형성된 능력으로 말씀과 함께 자신의 소망과 바램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굳센 믿음과 단단한 믿음은 능력으로 말씀과 함께 자신의 모든 꿈과 희망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에게 권고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 상고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신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5절 이하에 보면 자기의 일을 성신에 경배하는 자와 스바냐 1장 6절에 근성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코 신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절실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를 행한 자에게는 스바냐 1장 6, 9절 이하에 보면 세 가지 소리를 그 가슴 속에서 새어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똑똑히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곡성으로 슬피우는 단장의 메아리 소리를 가슴 속에서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곡성으로 슬피우는 단장의 메아리 소리를 가슴 속에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근성으로 드리고 이상한 것에 따르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두 번째는 목이 터지라 부러지는 애곡으로 가슴속 애간장을 녹이는 신음 소리를 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세 번째는 억장이 무너지는 피를 토하는 탄식의 소리를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예배를 근성으로 드리는 자에게 말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곡성으로, 애곡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피를 토하는 소리, 그 가슴판에서 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명심보감하셔서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전긍긍하는 믿음이 적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용단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내려주시는 철호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 또한 내려주신 철호의 기회,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가슴판에 새기고 즉각 말씀을 순종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철호의 기회를 다시 활용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와 예배자 되시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철저한 보험과 선처,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신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는 목자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 이하에 보면 목자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경솔히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협하여 구설수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향적으로 일방적으로 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경솔한 판단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경솔한 판단은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에게 누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엘라의 자식이 그랬고 사무엘 자식들이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명성에 치명타를 가했고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은 불에 타 죽고 칼날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사하게 악행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자신의 곳간을 채우는 데 급급하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부풀려 확대 해석했던 목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는 순환을 당하여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곳간을 채우는 데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대 해석해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신자들을 가슴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한 순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견물생심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검은 보화와 아름다움을 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하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확고한 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함께하는 자는 결코 시선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찬양이 그 입에 떠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 어디서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과 천군 천사가 주시하고 주지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기 때문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와 사랑의 눈길로 지켜봐요. 천군 천사가 주지하고 주시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기의 판단과 감사한 생각으로 또 견물생심으로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며 타락하지 말고 이중인격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어기고 제갈 길로 간다면 징벌로 스바냐 3장 8절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8절 이하에 뭡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외도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불로 영원히 소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철호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전하기는 하였거니와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며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셨으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맡겨준 의무를 잊지 말고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인면수심 소탐 대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거짓말로 신자를 현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철호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신자에게 내리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1절 이하에 보면 주의 성수를 신령과 진정으로 지키는 신자에게는 내리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히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신자에게 내리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에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입성으로 섬기게 하리. 진정한 찬양과 신령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게 하는 것은 신자의 윤리와 도덕이며 이는 어디서 나오냐 하는 겁니다. 신자는 신자의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서 자리를 잡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성천하기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바로 언약의 말씀의 기초인 신명기 5장 7절 이하와 21절까지 말씀 요약, 바로 십계명. 우리 성도, 우리 신도가 지켜야 할 십계명 말입니다. 이를 지켜나가는 신자에게는 언약의 은총과 은혜 그리고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 가난이 난강과 고난이 장벽을 이루고 우리의 진행을 멈추고자 그들은 항전을 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그릇 믿음의 세기, 순종의 방편을 잘 이행하도록 연습시키는 과정이며 숙달이 있어야 한다는 연단의 재련이기 때문에 내 앞길에 맞는 모든 장벽, 나를 위함이라는 사실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물리치고 넘어가서 그리고 뒤돌아보면 다 주의 선처와 자비 그리고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단안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과 믿음, 더 나아가서는 신자의 신앙적 도덕과 신자의 믿음 생활의 윤리,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하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 신자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안에 들어가는 신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많이 예비해 놓으신 그 많은 것들 찾아 누리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겁니다. 윤리에 어긋나지 말고 도덕에 어긋나지 말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와 사랑입니다. 늘 우리를 주시하시고 주지하시고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인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너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스바냐 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신도들이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만들고 찬양에 기뻐하며 찬양에 즐거워하는 그 신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기쁨도 길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길어지면 찬양자에게 주시는 주의 사랑과 주의 자비의 내리심 더더욱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의 찬양을 듣고 흡족해 하시면서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이에 응답하시는데 신자의 앞길에 막혀있던 장벽이 마치 여리고 장벽처럼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신자의 좌우에서 호시탐탐 노리던 사악한 자들이 저들이 파놓은 함정 속에 스스로 걸려 꼼짝없이 불그둥이 속에서 활박 잡니다. 신자의 뒷길에서 염탐하고 이간질하며 적반하장을 연출하지만 그들의 만든 턱에 자신의 울무가 되어 장대에 매달리는 최악의 악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신자들을 어여삐 보시고 기뻐하시며 주목하시고 주시하시는 하나님의 눈길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24시간 불철주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경배와 찬양 속에서 끊임없이 응답해 주시는 주의 사랑과 자비를 마음껏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신자 다 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스바냐 3장 19절 이하에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펴라.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신자로 선별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신자로 구별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선별되고 무엇으로 구별된 신자로 판명하시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복음으로 가슴속이 풍성하게 꽉 찬 신자입니다. 그의 앞길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 속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십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그 시절 그런 명성과 칭찬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가슴속이 풍만하게 꽉 찬 신자입니다. 그의 앞길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 속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세 번째로 찬양으로 마음속에 불길처럼 뜨거운 신자입니다. 그의 앞길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 속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앙으로 기도하며 경제적 성장을 이룬 신자입니다. 그의 앞길에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 속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십니다. 저 사람, 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갑부가 되어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언약이시며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신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칭찬과 명성이 자자한 신자로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신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은총, 사랑과 자비로 신자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예배하신 축복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제 뒤에 기회를 허락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저도 이 길에 동참하여 더하여 주께서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명성과 칭찬으로 세상에서 가족과 가정 그리고 사회를 지켜내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답하여 주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영의 질고와 육신의 질고로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히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청을 기도합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영과 육신이 떠나간 자는 즉시 완쾌된지어다. 주여 응답과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